샬롬. 한 주간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은 믿음 생활에 또 반은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시험에 대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왜 오는가? 그리고 시험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시험의 본질적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정말 시험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험이 무엇인가 그 본질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1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상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시험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 주어지는 믿음을 향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하자면 성도에게는 구원의 길을 이탈하게 만들려는 어둠의 영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반드시 믿음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라는 원어의 뜻은요,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면류관을 받기 전에 광야 땅에서 40년간 시험을 당하며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그 광야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시겠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광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욕심을 내었지요. 그리고 그것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땅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욕심, 탐심은 결국 인간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그럼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인간의 욕심, 탐심은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탐심은 타락하기 전부터 주어졌던 인간 본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완성된 성화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탐심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죠.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그 욕심을 남겨두어서 가족의 불화의 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욕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런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 이 시험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나요? 바로 사탄으로 시작되는 나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욕심이라는 시험 앞에 정말 욕심내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전해지는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환한 것이죠. 절대로 어둠 속에 있는 침울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복을 받는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온데 우리 안에 주어진 탐심과 욕심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심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